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씁니다. 아론의 계열은 이러한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해서 네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냥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 슬픈 얘기를 하나 더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죽은 이유가 뭐였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마 그때 큰 아들이 이 두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다 밑에는 더 어렸을 거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원래 성전 불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 불을 지키고 그걸 꺼트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불을 꺼트렸고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걸 보니까 어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딴 데 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거든요. 그 붙이는 순간 그 불이 확 자기 몸을 뒤엎어 버려가지고 둘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적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든지 4명이었는데 2명은 먼저 죽었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것은 오늘 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무에 대하여서 얼마나 성결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토요일 저녁까지 어떤 친구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이상한 더러운 게임이나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늦게까지 보내다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가지고는 가물가물 졸기만 하면 그거 졸다가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가치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엉터리로 하다가 엉터리로 봉사하다가 일찌감치 죽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섭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여기서 제일 먼저 그 일을 말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르아살 자손 중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다윗 때는 이제 사독과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2명의 큰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문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 자손이 이다말 자손보다 많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은 16명이 대표가 있었고 이다말은 8명밖에 없었어요. 배나 많죠. 한 집은 16이고 한 집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숫자에서 확 밀리겠죠, 어느 집안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5절 말씀,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숫자가 많은 집이든지 적은 집이든지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당이 있잖아요. 이 당과 저 당이 숫자에 따라서 또 뭐도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제비 뽑아서 누구든지 걸리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없죠? 차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귀천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직업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토요일날 참 많이 준비하고 목욕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또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배운 거는 세상 걸 배운 거고 가난한 건 세상 걸 못 가진 것이지 하나님을 못 가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기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긴 사람들 이름이 쭉 지나가고 마지막에 또 한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는 표현이 있죠. 장자 큰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차이가 없었다. 원래 이스라엘을 상속받을 때는 장자가 배나 받잖아요. 2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장자든지 막내든지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장자든지 막내든지 하나님 차등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직분에 따라서 너는 목사니까 더 훌륭한 일을 했고 너는 집사니까 더 약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차등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사실 똑같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또 장로님이나 저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식당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는 분이나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얼마나 성결한 몸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고 준비해서 섬겼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김에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일에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는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 다해서 잘 준비해서 예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양치하고 목욕하고 가는 것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